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의 제목을 정할 때 막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냥 주제고 그리고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안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방금 읽었던 1절에서 13절까지가 첫째 단락이고 14절로부터 16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한 결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고을 삼아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둘째 단락에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이라는 주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이 세상 따라고 난 다음에 바라는 것도 바로 안식 아닙니까? 천국에 이 세상 수고를 거치고 천국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에서는 첫 창조 때의 안식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되지 못하였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그 안식을 영적 여호수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 단락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고 둘째 단락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에서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읽은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지만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안식에 대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약속받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결부시킨다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것과 서로 연관시키는 것, 관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약속의 말씀은 아무런 믿음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2절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1세대거든요. 출애굽 1세대를 가리켜 말하기를 복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지 복음 받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았고 율법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지 복음이 먼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율법이 먼저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안 되니까 복음을 주셨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복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의 복음, 첫 번째 복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을 먼저 주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정복하게 될 것을, 이기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지요. 뭐로 벗어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구속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생수를 마셨는데, 생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반석은 히브리 고린도서 10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고. 그래, 반석에 나온 생수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를 가리켜서 생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이후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 그리고 생수를 마신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미리 마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율법을 받기 전에 먼저 뭘 받았습니까? 예,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얻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걸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와 생수를 언제 주셨는가 하는 역사적인 시점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나와 생수를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지만 만나는 16장에서 주어지고 생수는 17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생수는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 지키지 않았고 원망 불평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구조가,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는 율법을 받기 이전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라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출애굽의 여정은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오묘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애굽은 세상에 대한 상징이었고, 홍해를 걷는 것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었습니까? 세례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지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고, 성막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이 보면 다 영적인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 사실,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따라 죽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서 수모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조차도 누구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복음을 통해서 그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과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삶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은 말씀이 저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삶 속에 믿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대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순종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효과 없이 무효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가나안 입성을 두고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명씩을 대표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휘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 우리가 올라가면 다 그들에게 밟혀 죽는다, 멧돼지 같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으며,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급격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3절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함과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조금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은 우리는 출애굽 1세대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출애굽 1세들처럼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좋은 약속들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인용문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은 미래의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안식을 믿음 받은 사람은 옛날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었고 지금도 안식을 누리게 되고 장차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안식은 옛날부터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안식을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으로 주셨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5절과 6절은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5편 11절에 있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장 12절과 19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3장 12절과 19
19절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불신앙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불순종을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은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마음 한편에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은 성령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7절로부터 9절을 보시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로부터 12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내용인데 우리 시편 95편 7절로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더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약속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은 가나안 땅의 최종적인 것이었다고 그러면은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또 다른 안식이 있다라고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안식은 일시적인 불완전한 안식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애굽에서처럼 종살이를 하게 되었거든요. 안식을 빼앗기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안식을 주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도로 안식을 빼앗기고 애굽에서 똑같이 종살이 억압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고 불완전한 안식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다윗이 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여호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출애굽 1세대 안식은 장차 올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안식을 빼앗기고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영적인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안식은 모두가 다 일시적인 안식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안식은 장차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미래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거나 혹은 주님 오시기 전이랄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10절과 11절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말씀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수라고 한다면 우리들을 말하겠지만 단수,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수이기 때문에 한 분을 가리키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안식은 그렇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교제신앙을 배웠잖아요. 기독론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이라 보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보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수님께서 먼저 안식에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가슴 아픈 전체를 피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순종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복음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까? 답변이 이어서 나오는데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부에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현대의학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심장을 수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용 칼이 아니잖아요. 전쟁할 때 쓰는 한쪽만 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용 칼입니다. 수술할 때 쓰는 칼. 여러분 그 의학 그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죠? 상처에 대고 수술용 칼을 대게 되면은 그냥 쫙 벌어지잖아요. 환부가 살이. 그처럼 예리한 칼을 가르쳐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용 칼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은 얼마나 예리한지 칼을 대자마자 환부가 쫙 갈라집니다. 그 예리한 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입으로 주어져야 하고 외식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행위 이전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가대 지휘자 3명 가운데서 한 명이었던 아삽은 시편 78편 46절과 47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로만 주여주하는 사람들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인격성을 의미하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게 도와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는 깊고도 은밀하여서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를 가리킵니다. 즉 인간의 죄성이 깊이 숨어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같이 깊이 숨어있는 우리의 죄성까지도 다 찔러 쪼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렵고 불안합니까? 아니면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죄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것처럼 찔러 쪼개까지 하는 이 말씀을 오히려 바울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의 날선과 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마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하여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숨긴다고 하더라도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심판때가 오기 전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면 고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지만, 심판날에 드러나게 되면 마치 말기암 환자 같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바로 심판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판날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다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살펴보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 저자는 12절과 13절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실 때 그 붙잡고 계신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기도 하시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석의 세워주가 같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장차 하나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 행위들을 다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유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본인이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숨은 생각과 뜻을 꿰뚫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온전해지며 참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안식을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살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한의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안식은 장차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 완전한 회복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안식은 장차 주어져, 완전한 안식 장차 주어지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안식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계속해서 안식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안식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식의 약속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이,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모습으로 누리게 될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로서의 안식을 맛보면서 성도는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 때마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삶이, 내년의 삶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치우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안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들여다보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난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여서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도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를 맛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올 한 해도 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악한 권세가 주님께서 인쳐주신 가정과 기업과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 보존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에 나가든지 성읍에 있든지 나가며 들어다니며 꼴을 얻게 하시고 들어와서는 쉼을 얻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